충성해야 합니다. 각자가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올바른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말씀. 우리는 냉정하게 지금 각자가 하고 있는 봉사가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의한 것인지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 아, 나는 드러나는 게 좋아 그래서 성가대 한다. 이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도 이제 고등부 교사 7년을 했었거든요. 서울 도봉구에 있는 그 염강교회에서 최기성 목사님인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최기성 목사님인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시절부터 그러니까 벌써 80년, 78년, 20년, 한 40여 년 전이죠. 40여 년 전에. 이미 그분은 플로신학교를 나왔어요. 목회학 박사도 받았고 저희는 항상 조직신학을 다 띄웠어요. 그분이 아주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미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조직신학을 다 띄웠어요. 그리고 저 광야로 신학대학교 장로회 그 신학대학에서 교수도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개척을 했던 거죠. 그 목사님 부부하고 이제 몇 명이 해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조그만 교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8,000명, 8,000명 그렇게 이제 커나간 거죠. 한 10,000명, 8,000에서 10,000명 이렇게 커나가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커나갈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여요. 자꾸 모여요. 맨 처음에 2사람 시작해서 10사람 되고 100사람 되고 1000사람 되고 금방 되는 거예요. 10,000사람 되고 금방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들이 다 알아요. 진실한 목자구나.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목자구나. 이걸 알면은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세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고 기갈인 시대예요. 이런 때에 그 양들은 그 영적인 그 양식을 얻어 먹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참 진짜 그 고군분투합니다. 기도원에도 가고 뭐 막 그래요. 그냥 어디서 은혜를 좀 받을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 학생 시절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어디 가면 은혜를 받느냐, 어떤 목사님은 은혜가 있느냐, 그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음식점 맛있는 음식점 찾으러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맛집.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그 기근과 기갈이 오면은 자꾸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도 이제 이제 봉사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은 이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이제 교사를 하죠. 교사를 이제 하는데 어떤 분은 그걸 안 하고 이제 이 드러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저 성가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뭐 성가 봉사도 다 했는데 성가대 봉사하면요 자기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찬양의 연습할 때가 더 좋아요. 연습할 때가 연습 시간 그땐 조금 틀려도 돼요. 근데 막상 이제 이렇게 그 주일날 할 때는 긴장되잖아요. 근데 연습할 때는 그렇게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하여튼 그 노래에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한번 들어가 봐요. 들어가서 하여튼 처음부터 배우시면 돼요. 배우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찬양 소리이기 때문에요. 그 아주 무척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의 은사. 하나님께서 시키시지 않으신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은 충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자기 달란트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충성하시면 돼요. 우리는 충성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각자에게 바울의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목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 목표는 뭐냐?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충성된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소리의 박자에 맞춰서 노를 저어야 하듯이 하나님이 뜻하신 박자에 맞춰서 일이 진행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뜻하신 박자, 하나님이 뜻하신 박자에 맞춰서 일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 앞서면 안 돼요. 또 뒤쳐져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뜻하신 그 박자대로 맞춰서 일이 진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뛰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충성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하나의 유기체로서 원활하게 움직여야 돼요. 유기체라는 게 뭐예요? 많은 부분이,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많은 부분이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 조직되어 그 각 부분과, 예를 들어 이 손이면 손, 발이면 발, 이 손이라는 부분이 손이라는 부분과 전체가, 이 몸 전체가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는 조직체예요. 이 손이 제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이건 그 관계를 갖지 못하는 거죠. 그냥 붙어 있어야 돼요. 같이 붙어 있어 가지고 일정한 목적 아래 붙어 있고 통일 조직돼서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는 그 조직체, 이걸 유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는 각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머리라면, 인체 머리라면 우리는 손과 발과 팔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함께 통일 조직돼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거죠. 함께 필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이거 하나님의 충만함.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이거 충만함.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에 붙잡혔어요. 말씀에 붙잡혔다. 요거 언더라인 한번 쳐보세요. 사도행전 18장 5절.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씀에 붙잡혔다. 제가 이제 떠오른 그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에 붙잡혔다는 건 하나님께 붙잡혔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직접. 대단한 거죠. 직접 듣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보다도 더 권위 있고 엄한 것이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소원은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기도했죠. 기도했어요. 주 기도문에서 가르치셨고요. 우리한테 그러한 책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작게는 우리 용인, 수지 이 지역부터 전부 다 복음화가 되고 분당, 성남, 수원, 화성, 강남, 서울 전체가 다 이제 복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산 점점 퍼지는 거예요. 이게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전염돼야 돼요. 전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을 가져서 새로운 피조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0절로 11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하잖아요. 이제 남자 여자 연애를 해도 서로 상대방은 그래요. 저분이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어떤 걸 좋아할까? 취미가 어떤 것일까? 항상 그걸 이제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남녀가 이제 데이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랑하는 사이라면은 이제 음식점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그걸 정보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 그 상대방을 위하는 거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뭘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마음 속에서 아주 들끓어야 돼요. 아주 용암이 그냥 수만도 수십만도의 그 화염으로 그 들끓는 것처럼 화라산이 그냥 땅 속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그 열정으로 활활 끌어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요. 율법을 다 지켜요. 어길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데 뭐 성령 충만한데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렇죠.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어요. 도리어 벌이 있어요.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 죄가 있고 벌이 있는 거예요. 둘째,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배에서 노를 젓고 있는 노예들은요, 배 밑바닥에서 일을 해요. 배 밑바닥에서 일을 합니다. 배 위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배 밑바닥. 밑바닥 인생이라고 봐요. 제 밑바닥 인생. 밑바닥 인생. 밑바닥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밑바닥 인생. 세리와 창기 등 죄인의 친구였어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맨날 욕을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넌 왜 죄인들, 저런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밥을 먹고 그렇게 지내느냐.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판하고 비난했어요. 그 시대만 해도 세리와 창기는 인간 이하죠. 가장 밑바닥 인생. 내공로 세리는 자신들의 이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내공로 로마의 앞잡이. 그렇게 인식을 했다고요.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리는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권한, 징수 권한을 받고 일정 부분은 바치고 나머지 또 더 많이 걷어가지고 그 나머지는 착복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토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은요, 낮고 천한 말구육관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육관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한번 태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교회에 노숙자가 왔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신분이 낮은 사람이 왔다든지 노동자가 왔다든지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래야 돼요. 어떤 교회는 뭐 의사만 뭐 이렇게 모이는 교회도 있고 뭐 변호사만 모이는 교회도 있고 뭐 그렇다는데 그건 안 돼요. 교수만 모이고 뭐 이런 그런 그거는 참다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다 어울려야 돼요. 다 어울려야 돼요. 그 양반과 상놈, 종이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조화로운 교회. 그렇죠? 신분이 낮다고 그 보통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신분이 내가 부린 종인데 같이 장로 그 대결에 들어갔는데 투표에 들어갔는데 내가 떨어지고 주인이 떨어지고 종이 됐어요. 장로가 종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뭐 하겠어요? 그 사람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은 다 때려쳐 뭐 이리 버리지 그냥 아예 다른 데 가서 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할 건데 이 사람은 틀렸어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 그 장로님을 다 섬기고 신학교까지 보내서 목사를 만들어서 자기 그 집에 그 교회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만들고 그런 훌륭한 그런 장로님, 나중에 장로님도 되셨지만요. 그런 장로님 참으로 귀한 장로님이죠.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대접받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어요? 나는 섬기러 왔다. 나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이 땅에 섬기러 왔다. 나는 종으로서 섬기러 왔다.
사람 차별을 안 했어요. 사람 차별을 안 했어요. 한국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침례교회 남자와 여자 사이에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래가지고 가운데에다가 그 천을 휘장을 쳐놨다고요. 보지 못하게. 목사님만 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노예들은 그 배를 젓고 있는 배에서 노를 젓고 있는 이 노예들은 배 밑바닥에서 일을 하는데요. 바람을 쐴 수도 없어요. 휴식도 잠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휴식을 잠깐 취하는 거예요. 누가 봐주거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오직 배의 항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지만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노를 젓지 않으면요. 당장에 배는 멈추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고군분투하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목사님이 나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못 알아주건 상관 안 하는 거예요. 난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 인정하시면 된다. 그런 사람은 시험에 안 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조용하게 봉사할 일꾼을 교회는 필요로 합니다. 보이지 않는 기도의 일꾼, 보이지 않는 봉사의 일꾼, 보이지 않는 교육의 일꾼, 보이지 않는 전도, 헌금의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많아질 때 교회는 튼튼하게 세워지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 잘 파악해야 돼요. 일꾼이 많이 없으니까 교회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자꾸. 왜 일꾼이 없을까? 왜 일꾼이 없을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일꾼이 세워지지 않는 거죠. 신앙심이 그냥 그 용광로처럼 그 활펄 끓는 그 하나님 사랑의 온도가 있으면은 왜 일꾼들이 세워지지 않겠냐고요. 제가 학생 시절 때 다녔던 서울 도봉구 창동의 그 영광교회 거기선 수많은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신학교 많이 갔어요. 왜?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주의 종이 으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불을 듯하게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10,000명이다, 20,000명이다,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서 과연 얼마나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됐냐. 선교사가 얼마나 많이 배출됐냐. 일꾼이 얼마나 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의 소유자 아무리 100만 명 있어봐야 소용없는 거죠. 그거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 일들이 여러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명성을 드높이고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개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가 세상 출세를 위한 수단은 아닌가요? 지금? 어느 교회에서 주차 봉사 해가지고 장로님이 되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획득하려는 수단은 아닌가요? 이게? 장로 직분이 세상 출세를 위한 수단은 아닌가요? 세상 논리, 경험, 지식이 그대로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세상식으로 교회 조직 그리고 교회 간을 바꾸지 않나요? 돈으로 직분을 얻으려 하지 않나요?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예요. 무조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장로예요. 신앙에 관계없이, 신앙심에 관계없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돈이 없으면 장로 안 세워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냐 이거죠. 돈이 없으면 자그만 규모라도 사이즈라도 교회 운영할 수 있어요. 큰 대형교회 필요가 없다고요. 그건. 대형교회 크게 건물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려고요. 서로 싸움질하고. 학벌주의로 나가고요. 학벌주의로. 학벌주의로 자격 주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건. 조그만 교회라도 진짜 믿음의 사람, 열정 있는, 하나님께 열정 있는 사람으로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유기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돈 없는 사람은 행세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점점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식이에요. 자본주의식이에요. 인본주의식이에요. 황금 만능주의식이에요. 하나님식이 아니라고. 이게 하나님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천국식이 아니에요. 천국식이. 교회 안에도 학벌주의 들어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제가 교회를 맨 처음에 다닐 때 교회가 참 좋았어요. 교회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평안함, 그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참 사랑해줬어요. 그 왔니? 태우야 왔어? 이러면서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등도 이렇게 쳐주고, 그리고 서로 존중해줘요. 대접을 해줘요. 서로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떠나기가 싫어요. 교회를 떠나면은 세상식이거든요. 정글, 황금만능주의, 생존경제, 살벌한 생존경제, 사랑과 은혜라고는 눈꼽받지 없는 그런 험하고 험한 세상으로 세상이 돼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천국으로 만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되 누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충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나랑 같이 동행하는 그 사람이 참 부자고 행복자예요. 모든 걸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 두려워하고 부족함을 느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약하게 보이는 지체라도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도리어 요긴하다는 거예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한 거예요. 도리어 요긴한 거예요. 발 잘 보이지 않으니까 발 보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발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만큼 조용하게 손을 행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남들에게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은밀히 하라.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길 좋아하는 거예요. 현세에서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예요. 현세에서. 여러분들 현세에서 상을 받은 걸로 끝내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은 현세에서는 상을 못 받아도 내가 내 그 주님 계신 천국에서 그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세요? 저 같으면 저는 이 땅에서의 영광은 상은 난 바라지 않겠어요.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받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천국에서 상을 받아야 될 존재, 이 땅에서 상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상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크리스찬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 12제자도 다 이 땅에서 다 순교한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다 배설물처럼 여긴 거예요. 사도 바울. 이 땅에서의 모든 그 영의 영광,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의 영광에 비교할 것 같으면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배설물, 똥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가치가 있겠어요. 거기에 중요성을 안 두는 거예요. 오로지 하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만을 위해서, 구원만을 위해서, 천국만을 위해서, 영생만을 위해서, 이터널 라이프, 천국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좀 더 잘 살고 못 살고 뭐 그거 큰 가치를 안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천국 시민이거든요. 천국 시민이에요. 그게 딱 관이 정해지면요, 요동치를 않아요. 갈등이 없어요. 마음의 평화가 임해요.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니까 거기서 자꾸 컨플릭트,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인이라는 게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그 기쁨과 평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의와 평강과 희락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런 축복 못 누리는 사람들은 참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을. 그 얼마나 오묘하고 그 귀한